제20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나타내셨다는 123일차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고 완벽히 공의로우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와 그분의 대속의 희생 밖에서는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미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히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기꺼이 구원하고자 하시지만 그리스도 없이는 구원하실 수 없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완벽히 공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한 속성이 다른 속성과 부딪힌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신 이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시는 그분의 아들을 골고다에서 내어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여러 속성들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자비이시며 하나님은 공의이십니다. 이 개념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지만 하나님을 초월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공의 안에서 자비로우시며 그분의 자비 안에서 공의로우십니다. 주님은 그분의 공의 안에서 자비로우시며 그분의 자비 안에서 공의로우십니다. 주님은 그분의 어떤 속성들도 훼손되지 않으면서 오히려 그 모든 속성들이 반짝거리는 아름다움으로 드러날 수 있는 방법을 아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완벽하게 공의로우시고 완벽하게 자비로우십니다. 얼마나 고귀한 신비인지요. 하나님은 50%는 공의로우시고 나머지 50%는 자비로우신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자비로우신 동시에 완벽하게 공의로우십니다. 우리는 이 두 속성을 떨어뜨려 놓을 수 없지만 구분하여 분별할 수는 있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적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때로 주님, 공의가 아닌 자비로 다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성취된 사역과 상관없는 공의로 우리를 다루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때는 동시에 공의롭게 다루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천상의 진리가 은혜와 결합되며 의와 화평이 서로 연합하여 완전한 일치 가운데 영원히 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책을 그냥 무시하시거나 우리의 죄를 그냥 덮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우리의 죄들은 완전히 가리워지며 그분의 순종 안에서 우리의 죄책은 뽑혀 버려집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이 사실을 확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슬러 대적하는 빛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또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버리셨다. 균형 잡힌 삶의 비밀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완벽히 자비로우시며 공의로우신 분으로 계시하실 때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한쪽을 희생시켜 다른 쪽을 강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은 채 주님의 사랑을 말할 수 없고 죄를 언급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은혜만을 말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건진받아야 했는지에 대한 설명 없이 구원만을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오게 하는 유일한 수단이 십자가인데도 말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럽히는 일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 없이 하나님의 공의만을 말하거나 은혜 없이 죄만을 이야기하거나 구원의 소망을 선포함 없이 구원이 필요한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도 잘못된 일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그 공의를 만족시켰음에도 말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자비로우시고 완벽하게 공의로우십니다.
이 조항에서 먼저 언급되고 있는 것은 자비이지만 이어지는 구체적인 설명에 있어서는 공의가 죄보다 먼저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순서를 눈여겨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활한 방법으로 이 순서를 바꾸려는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자비가 먼저 언급되지만 하나님의 자비의 위대하심을 깨닫기 위해서는 공의와 그 끔찍한 형벌에 대해 먼저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 내용에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마땅히 우리를 정죄합니다.